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새벽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또 오늘은 우리 목장의 이 말씀을 1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폰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목장을 익회강 예배에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와 내일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한 12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누웠는데 동생에게서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보니까 동생 이름이 찍혀 있는데, 이게 밤만 되면 제가 이제 좀 공포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가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 있나 해서 또 염려가 돼서 울렁울렁 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급한 거는 아니고 약간의 그냥 술을 약간 이제 알딸딸하게 좀 먹은 상태에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형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급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형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형제인데 큰 형님은 이제 은행에 다니시거든요. 외환은행에 다니는데, 이제 큰 형님 맞이로서 그죠? 굉장히 제가 봐서도 조금 그렇지는 않은데 동생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형님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하기사 그렇죠. 대학교 생활도 없는 살림에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비 벌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쪽에 그렇게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겨우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다 그냥 일구어서 그렇게 세운 건데, 그래서 나의 주먹을 믿어라. 난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형님이 제일 불쌍하고, 두 번째는 나는 염려하지 말래요. 나는 뭐 어디에 내놔도 나는 뭐 그냥 끄떡없이 살 사람이니까 나는 염려가 안 되는데, 내가 형님을 바라볼 때는, 둘째 형을 바라볼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형이 제일 부러워. 형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전율이 쫙 느껴지면서 그런 해석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참 힘든가 보구나. 얼마나 힘들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고 용기 없으면 약주를 먹고 이렇게 전화를 할까. 정말 힘든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전화를 거의 못하고 또 서로 얼굴을 본다는 것은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상황으로 이제 위급한 상황으로 어머니가 이제 입원했을 때 삼형제가 뭉쳤고, 또 아버님이 또 서울에 또 이제 오게 됐을 때 또 한 번 뭉쳤고, 형님이 열받아가지고 다집합 해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뭉쳤고 한 번도 안 보이니까 형님이 약주를 약간 해가지고 다집합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아무 이야기 없어요.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모였고, 그 외에는 모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 아니면 모일 시간이 없는데, 명절 때도 거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서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옥에 매여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육으로 직접 찾아다닐 수도 없고, 다만 서신서를 통해서 몇몇 교회들의 편지를 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처지입니다. 또 바울의 일의 열매는 동생이 나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해 보여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 믿음인데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 들리고요. 계속 지 할 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자기 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메시지는 전했어요. 교회 다니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렇게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의 말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일의 열매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란 말은 뭐냐면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 일이란 말은 옥에서 재판을 받고 참수행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뭐냐면 자신의 몸이 처형장애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죽음, 당당한 순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당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무 일. 이게 아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일입니까? 아무 일이 아닌 것이죠. 죽음 앞에서 아무 일 아니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참 멋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그러한 자신의 몸이 처형장애 앞에서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여러분, 아무 일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는 그런 목장으로 저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아무 일,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하게 그것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냥 예민하게 그냥 만들어져서 아무 일이 아닌데 더 큰 일을 만들어버리고 아무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게 점점 커져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아닌 거예요. 그냥 순교적 정신, 성교적 정신, 복음적 정신, 그런 목장이 되어질 때 아무 일이 아닌 거죠. 목장에서는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서로 나누고 내놓았을 때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 오늘 학생들을 알고 저하고 이제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일부 예배 때요.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 오징어도 아니고 이렇게 막 코하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교사들도 학생들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눔을 하거나 말을 할 때요 오징어가 되는 거죠. 뭘 만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말씀에 탁 붙들리고요, 말씀에 나눔의 준비가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탁 시선이 바르고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을 가져요. 자기의 뜨거움으로 주셨던 그 열정, 그 은혜들을 고백하고 진실성 있게 눈을 마주치면서 고백한다.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 목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목장이 되어야 하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일에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는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신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매는, 일의 열매는 뭐냐? 두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라면은 목장 모임의 목적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는 그런 모임과 나눔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시온성교회에 여러분들 사건들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 이야기합니다. 바이 기독 일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모든 재산 포기하고 PC USA 탈퇴, 안건의 성도 97% 찬성, 세크라멘토 시온 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타협받겠다. 이런 큰 타이틀이 탁 나오면서 사소하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PC USA라는 것은요, 미국 장로교회 교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단. 근데 그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 중에 그 중에 세크라멘토 시온 장로교회가 있어요. 근데 시온 장로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겠다. 네, 탈퇴하겠다. 그런데 그 탈퇴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동성결혼 정책과 자유주의화에 반대하면서 모든 재산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단이 우리 동성결혼 이제 찬성해 하는 교단들이요 수두룩합니다. 미국에. 그런데 자기 교단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만약에 우리 한우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우리 총회에서 동성애 결혼 찬성,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자 내놓고 딴딴따단 하면서 교회에서 예식을 행해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교단에서 우리가 정말 교단에 속해가지고 그런 교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사는 고민이 생기겠죠? 목사 혼자만이 그 교단 탈퇴하자 하고 탈퇴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성도가 찬성이 있어야 되고, 가반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찬성이 있으면 교단을 떠나야 되는데, 교단을 떠나는 그 과정은요, 재산이나 모든 것이 걸리거든요. 미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00만 달러. 35억 이상이에요. 35억 이상. 우리 교회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까? 한 7, 8억 나가면 10억은 넘게 나갑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관심 없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35억 이상이죠. 그 보니까 본당 건물 있지요. 예배당도 따로 있지요. 5개의 부속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성도가 되는데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300명의 그 성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그 재산마저도 탈퇴하고 우리는 배에서 그들의 목사님 말이에요. 우리는 배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지만 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다. 와, 저걸 너무 대단하죠? 그죠? 그 배에서, 교단의 배에서 나와서 우리는 물 위에 교회를 우리는 세울 것이다. 물 위에는 다 빠져 죽을 텐데도. 네? 그만큼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단호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한 동성애, 자유주의, 그렇게 물들어버린 그런 교단에 더 이상 우리는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이 합쳐지고 그곳에 동조가 되어서 지금 이제 곧 이렇게 나와서 뭐 상가를 빌리든 월세를 빌리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헌신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또 옆에 있는 또 자그마한 교회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탈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그죠? 미국의 300명 교회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들이, 굵직한 교회들이 떠나겠다. 교단 옮기겠다. 그러면 교단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러면 재산 니네 포기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하겠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교단이 아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들이 돌이켜야 돼요. 교단이 돌이켜야 돼요. 교단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뭐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요, 이런 전쟁이요, 이런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단과 또 사이비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단절하고 끊고 정말 철저한 우리가 교리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되어져서 영적인 분명한 싸움을 할 수가 있고 분명한 결단과 각오를 할 때에 이러한 곳에서 결단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오죠. 이 재산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묻고
그냥 교단을 따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건강한 교단이 그것들을 아직까지 교수 반 정도 이상이 지금 보수주의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좀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조금 그런 부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그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정지 상태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면 퇴보가 있을 뿐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그런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심장, 열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확신이 넘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기만 해봐.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나아가기만 해봐라. 나를 뛰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런 그러한 이런 식이죠. 이런 그런 담대함으로 그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할 그런 각오와 확신이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진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서신을, 진보적인 서신을, 기쁨의 서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에, 우리 하늘문 교회에, 목장에 우리에게 지금 진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는 없어요.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 확신의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바울의 선교적 기쁨입니다. 이것이 목장의 진보는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목장의 진보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교제하면서 더 풍성해가는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또 두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의의 강구가 있어야 맺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있는 자로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길은 믿음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고 예배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순종의 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설교자에게 달려와서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전 들었어요. 한 목사님의 좀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끝났는데 따지면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시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지만은 제가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험에 드는 자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설교를 청중에게 해야지 왜 자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시험 들어서 스스로 넘어져서 스스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마음에 가책을 받고 찔리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에는 왜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와서 목사님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또 떠났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부분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은혜로, 그냥 나에게 가르침으로 나를 깨우치기 위한 성령의 이렇게 가르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에 놓고 하는 중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리더가 이야기를 연결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모든 부분들을 할 때에 그 목자를 따라야 돼야죠.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목회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서 나눔을 가지고 또 이렇게 리더를 할 때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따르세요. 목자분들은. 그러면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시지 않다가 손가락을 탁 드시면서 땅에다가 조용하게 쓰시는데 그 쓴 것이 뭐예요? 그 쓴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떠났는데 나중에는 한 명도 없네요. 그 죄인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 명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왜 어떤 글씨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목사님께서 김영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을 치료받고자 들것에 실려가지고 친구들이 막 데리고 왔는데 그죠? 그곳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씻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의 양심을 먼저 돌아봐라. 너희의 죄 상태를 돌아봐라. 이 여인과 너희들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도 죄 없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하고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삶의 고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멩이질 할 만큼 죄 없는 자는 거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시각으로는 서로 의로움과 의롭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죄로 인해서 실수한 자들이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고 롯도 의인이고 다윗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통해서 열매를 주셔요. 의로운 자로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보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자가 어떠한 윤리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지 뭐.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요, 늘 영적인 싸움에 긴장해야 돼요. 복음의 싸움을 하려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때로는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어요. 장마비처럼 오는 시험과 고난도 우리는 참고 이겨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고난들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붙들고 나가시렵니까? 그래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네? 네. 아멘 신학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정말 그 합당하다는 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피투성이가 되고 또 싸움의 현장이 늘 긴장해야 되고 그렇게 늘 우리는 싸움의 준비로 군사로서 우리는 늘 부장되어져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복음에 그렇지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멸망의 증거를 붙들지 말고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려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29절에 우리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는 믿음과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열매는요, 믿음과 고난이 맺어질 수 없어요. 욥이 받는 고난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로 욥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을 보면은 욥의 고난을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지만 결코 고난받는 욥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결코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새 친구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내놓냐면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내놓은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 너는 바라봤을 때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져요. 내 경험상으로 너는 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자신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너의 죄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 같이 영적인 체험으로 고난을 이야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네?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영적인 체험으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본 결과, 기도해본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 자기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고 영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체험적인 신앙이 복음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저기 말한 것은 목적이 있는 삶, 네? 목적이 있는 삶, 네? 뭐 이런 것이라든지 긍정의 힘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왜곡되고 목적이 중요하지 긍정의 힘이야. 긍정의 힘. 그러면서 이끌고 가는데 복음이 정작 빠지면 그것은 긍정이 좋음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빠진 곳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좋을지라도 선을 하고 협력하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복음이 앞서지 않으면 그 목장은 잘못된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은요, 말씀이 나누어져야 돼요. 주일에 베풀어진 그 말씀이 공급되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씹어서 그 내뱉는 묵상, 적용, 은혜 이것들이 합산돼서 그때에 나눌 때에 나누어져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의 나눔이 아니라 말씀적인 나눔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있는 그런 목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을 원하시는 그러한 목장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긍정 목적이 있는 삶 할지라도 복음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긍정만 이끌고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만 이끌고 가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유주의, 다운주의와 뭐가 다를까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어떤 것으로든 어떤 하나님을 믿든 그 꼭대기에만 올라가고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신을 섬기든 그 섬기다 보면 이 다양한 신 중에 그 어떤 신이 제일 좋은 신이 나를 정상으로 이끌면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더 드러내고 은혜의 나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람과 룻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두 사람은 모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롯은 의로운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롯이 어느 상태의 상황을 봅니까? 예? 저기 요단 평지에 있는 그 한 물이 흐르는, 물이 풍성한 그러한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데 롯은 의로운 자라. 아브라함도 복을 주셨고 롯도 복을 주셨어요. 복이 넘치니까 종들이 막 싸워요. 왜냐하면 막 땅은 땅덩어리는 좁아 죽겠는데 막 양들은 막 너한테 나한테 막 돌아다니지요. 예? 그래서 막 구분을 하지만 서로 막 목장에 풀을 뜯어먹겠다고 땅은 좁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야, 너 둘 중에 선택을 해 하니까 롯이 선택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물이 근원이 있고 막 이런 곳에 선택했는데 그것은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처음에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님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 가까이 지경이 넓혀지면서 끝내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롯이 그 속에 거하게 되는데 뭐라고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롯은 의로운 상황이지만 불법한 상황을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불법한 상황을 보면서 롯은 마음이 괴로웠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말하고 이렇게 외치지만 불법한 상황에 우리가 왜 자꾸 그런 나이도 아닌데 흥분해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자꾸 볼 때에는요, 우리의 불법한 상황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상하지 않을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상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룻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제된 생활 방식의 대표인 거예요. 제된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죄지으면 이렇게 지어 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야, 저렇게 죄지어도 되는 거야? 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죄악으로 뒤덮인 곳이라 할지라도 의로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만은 무법한 자들과 음란한 생활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았고 들었고 결국에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장을 의로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의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축복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흐르도록. 축복이 흐르도록. 이론의 잣대를 대고 경험적 신앙만 이야기하고 영적인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앞서야 하는 것이 복음.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이 복음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세워지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목장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청년들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을 참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목장이 세상적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무리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목장 개강 예배를 열고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는 주부터 목장이 시작되는데 정말 진정한 나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나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